설교 제목이 마지막 설교라서 혹시나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나? 이제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유튜브만 하나? 하는 의문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세요. 어, 뭐든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뭐든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죠. 네, 마지막이었고 계속 성경책이 쓰여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아니면 그 목사님과 좀 만나셔서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경으로서는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이 27권이 정해진 이후에 더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책은 뭘까요? 66권 중에서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네. 마가복음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렇죠? 맨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그럼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계시를 주셔서 썼던 거고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난 이후에 유배에 풀리자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지금 셀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돌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됐어요.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흙이 다 덮였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상점이에요. 상점이고 이쪽에는 또 거리, 뭐 가게, 뭐 집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점차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다 보니 점차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느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사도 요한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를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보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즉 예수님을 피부로 경험해서 부활을 직접 체험해서 그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 이 바른 믿음을 줘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셀축이라는 도시인데, 아마 사도 요한은 요런 거리를 걸으면서 이 산지들을 봤을 겁니다. 이 산지들을 보면서, 요런 지역에
삽만 파면은 유물들이 나옵니다. 네, 유물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산들과 들과 그리고 강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생기는 이 믿음을 전수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정말로 컸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의 마지막 사명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득할 건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은 이 마지막에 이 자신의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고 정말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7절, 48절을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47절 48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로 제시해서 우리가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그 믿지 않음으로 정죄한다라고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확신이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설교를 분명히 공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더 매끄럽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 나는 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능히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는 이유이다. 다시 한번 50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 나는 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능히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는 이유이다. 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옳은 믿음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뒤에부터는, 이 뒤 요한복음 뒤에 장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한 집중 또는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요한은 이렇게 딱 넣었어요. 이 넣은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요한이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요한의 무덤입니다. 여기가 밑에가 바로 요한의 무덤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덤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전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독특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42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려라. 4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사람의 부류가 나타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던 믿지 않는 자.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믿기는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 그렇죠? 관리 중에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믿는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2m씩 이렇게 떨어져 앉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믿는 자라고 믿습니다. 물론 각자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이 모습이 분명히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 부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라고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쳐 소리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50절에 보면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제 주머니에 이렇게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다 10,000원이라는 거 아시죠? 10,000원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10,000원의 값어치, 10,000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10,000원의 역할, 이 10,000원의 이 능력이 발휘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10,000원을 쓸 때 이 10,000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실천할 때, 믿음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때, 그때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믿기는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서 그렇게 아무 말 못하는 아까 두 번째 부류였던 믿기는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주머니에 믿음은 많았으나 이 주머니에 있는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거나 또 나타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 또한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